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백일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안녕하세요. 예, 저는 비 와가지고 아무가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셨네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비유풀이를 해주셔서 우리들도 살다 보면 우리들 공동체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을 죄짓게 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만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가 긴장하고 갈등을 겪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복음에 보면
종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주님. 저희가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밭의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을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심판을 미루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확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풀이해 준 대로 세상 종말을 의미하죠. 종말까지 가라지와 밀을 구분하는 이 심판을 하느님께서 미루고 계시다. 왜 미루실까요? 왜 하느님은 이런 선택을 할까요? 삶을 살면서 그렇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쉽게 느끼는 유혹 중에 하나가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사람 단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와 단절을 선택해버리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내 안에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느님은 오늘 일독서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심판 때까지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가라지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실까요? 1번 회개, 2번 더 악해지는 길, 3번 더 하느님을 버리는 길. 몇 번이에요? 회개. 회개해서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기회를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죄인들과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느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조금만 잘못해도 단죄해버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낙인 찍어버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 사람이 다시 사회에서 새롭게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복음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하느님께는 다 소중합니다. 의인도 소중하고 악인도 소중해요. 왜냐하면 다 당신 자녀니까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 중에 저는 자식을 안 키워봐서 몰라요. 자식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더 많이 신경 쓰이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1번 성공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자녀. 2번 직장도 못 구하고 맨날 속썩이고 그러고 있는 자녀. 몇 번이에요? 2번. 그죠? 하느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느님 마음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희망을 갖고 끝까지 그 자녀가 다시 회개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느님은 죄인들, 악인들을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결정하기 전에 미리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왜 무의미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 오늘 복음 중간을 보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해설, 중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느님 나라의 비유가 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들어가요. 아주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게 되게 되면 크게 자라서 하늘의 새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나무가 된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반죽이 온통 부풀러서 부풀게 만든다. 이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그런데 내가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누룩이 밀가루 섬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선택한 그 하느님의 방법, 그 방법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완전히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내 공동체도 온통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담은 공동체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 모습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전교구 청년성서 지금 5년 하고 지금 6년째 강의하고 있어요. 작년에 사표 냈는데 사표가 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녀올 때마다 기쁜 게 무엇이냐?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이요, 하느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지내온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 배우러 오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아이들이 좀 댓글을 달아줬어요. 제가 좀 한두 개 읽어드릴게요. 천주교 대전교구 청년성서 94차, 이번이 94차였어요. 창세기 연수생 땡땡입니다. 강의를 들으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하고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많이 생각하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 일화를 듣고 많이 웃기도 하고 많이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천안에서 대전까지 힘든 걸음 하셔서 연수생들에게 해주신 강의 너무 재밌었고 뜻깊었습니다. 이제 연수 수료자로서, 말씀의 봉사자로서 성경에 관심 두고 읽으며 언제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창세기 그룹 봉사, 연수 봉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연수 자체도 너무 좋았고 같은 가톨릭 공동체 안에서 여러 본당에 와서 오신 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탈출기 과정 들어가면 또 베드로 신부님 뵐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음엔 탈출기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한 게 뭐냐? 가서 하나님 말씀 들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려준 하느님 말씀이 누룩이 되고 겨자씨가 되어서 청년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회개하고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뭐 댓글 많아요 지금. 근데 이거 강론이니까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가 다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가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밀로서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하느님 나라의 누룩으로서 또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겨자씨로서 공동체 안에서 가라지들을 대해야 할 자세들입니다. 제 2독서 말씀 들어보죠.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주님의 말씀이 그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사고방식을 깨트려 버리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실천되고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단죄하는 마음, 낙인 찍고 싶은 마음, 험담하고 싶은 마음, 심판하고 싶은 마음, 단절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런 마음들은 다 악에서 오는 마음들이죠. 내가 그 마음을 쫓아가다 보면 이미 어느 순간 나도 가라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있고 나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비난하고 단죄하고 심판하고 험담하고 단절하는 그 사람한테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가라지가 돼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 이 악에서 올라오는 마음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느님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통을 겪지만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런 선택이 누룩이 되고 겨자씨가 되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온통 하느님의 신비로 하느님 나라의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본당 공동체 안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이 세상에 보내신 누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면서 한번 지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변화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전체가요. 하느님은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단죄하는 거, 심판하는 거, 또 험담하는 거, 낙인 찍는 거, 단절해버리는 거, 이런 것 좀 금지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느님 나라의 누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좀 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보고, 이런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또 여러분들이 본당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봉사단체, 구역, 또 여러분들의 일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하느님의 누룩이 온통 부풀어 올라 그 공동체가 하느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단죄하는 마음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을 좀 더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기, 내가 하느님 나라의 누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보기,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나랑 같이 기도해 주신다, 이 말씀 믿으면서 하느님의 방법 좀 선택해 보기, 이렇게 일주일을 좀 기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아멘.